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세기 초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영국의 유수한 대학 중에 그 캠브리지 대학과 그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과목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바대로 성실하게 분주하게 답안지를 작성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유독 한 학생만이 아무것도 적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관이 이 학생에게 다가가서 낙제를 면하지 아니하려면 무슨 글이라도 좋으니 거기에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창밖을 바라보고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펜을 들고서 단 한 줄을 시험지에 적고는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쓴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나갔던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낭만주의 시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시인 바이런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라고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는데 지금 그 시험이 동일한 시험이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 나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만약 그런 시험지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단 7개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중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들은 18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작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은 기적이 갖고 있는 그 너머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매우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익히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물이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얼굴도 붉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기적으로 만드신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 7개의 기적을 선별하여서 기록하면서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선택하였을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에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사도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최초의 기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을까? 이것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와 비교되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재, 이미 존재하셨다. 이것을 영어로 pre-existe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연역적으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연역적으로 증명해 나간다는 것은 먼저 결론을 주고 그 결론을 입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귀납적으로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 21장을 통해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이 선택하고 있는 첫 번째 기적은 큰 기적이 아니라 big thing in big occasion, 큰 상황에 있어서 큰 기적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small thing in homely occas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소소한 기적을 매우 가정적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회 전체를 총괄하는 연회장조차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물을 예수께서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몇 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줬던 종들 몇 명 외에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신적 능력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떤 장소를 택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령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기적을 행한다든가, 아니면 빌라도의 법정이라든가 로마 황궁에서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추종자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정의 소소한 가정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는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열광적으로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통해서 세우시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소수의 참 제자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 경전 중에 주 3세기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수요일 날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언제 합니까? 토요일에 결혼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로 수요일 날 결혼을 하고 가정마다 그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혼식 피로연이 이틀 동안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은 일주일 정도 피로연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피로연 기간 동안에는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먹고 사는 게 다들 참 힘들지만 이때에는 음식을 성대하게 차려놔서 그리고 친지들과 그리고 하객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평생에 한 번 가난에 치들었던 살았던 신랑과 신부지만 이때만큼은 마치 왕이나 왕비처럼 제한적인 호사를 누리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간에 포도주가 동이 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이렇게 랍비가 실제 글을 남기고 있어요. Without wine, 포도주가 없이는 there is no joy.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없다.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환경 속에서는 이 포도주가 뱅크웨트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 피로연을 주최하는데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료수 종류가 수십 가지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포도주 하나 떨어진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호들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경 시대에는 그 뱅크윗이 열어지게 되면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음료수가 이 포도주밖에는 없었어요. 마실 것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이런 실제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이 마치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매우 성스러운 행위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사회적인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집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다 음식이 떨어지면 이것이 그저 불편을 끼치거나 혹은 무례를 행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온 가족에게 쉐임이 되는, 수치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그 긴박한 어떤 문제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이 당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결혼식에, 평생에 한 번 누리는 그 호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평생토록 이 신랑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지고 가야 될 굴욕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먼저 배경적으로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7가지 기적 중에서 왜 이렇게 small thing in homely occasion, 매우 삶의 소소한 환경 속에서 있었던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선택했을까? 이것은 무엇이 진정한 신성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보통의 상황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도님들의 삶에 지극히 소소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의 수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 수치를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작은 일들을 다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지극히 광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이웃들이 경험하는 소소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결혼식 피로연의 정겨운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이다 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흘 되던 날에 지금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3절을 보시면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종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런 것을 볼 때 이 마리아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개 결혼식의 손님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결혼식 피로연을 호스트하는 사람들과 친척이었거나 적어도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결혼식 하객이 피로연에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까? 애정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의 책임자가 술이 떨어졌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사랑을 가지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마음으로 죽게 하듯 여러 성도님들께 속한 모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혹은 종들을 보내서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주를 좀 구해와라 라고 상식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바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보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대개는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회장을 찾아가고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진솔하게 성도님들의 문제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좀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싸우다가 화가 막 나면은 무슨 여자가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줄 믿습니다. 여자여 하는 말이 사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싸우다가 이런 말 많이 듣고 하곤 하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상당히 무관심한 말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직접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명백하게 거절의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거절하시는 것처럼 하셨는데 행동으로는 곧바로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말씀은 거절하고 행동은 승낙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땅히 매우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곧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 듣기에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실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의도가 있었고 그것은 영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가 구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나이라는 단어가 구네라는 단어에서 그 호격입니다. 호격이라는 말이 보커티브예요. 사람을 부르는 호칭, 호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모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도 모친을 부르실 때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듣기에는 무례하게 들리는 구나이라는 말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듣는 거나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밖의 문헌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아내를 부를 때 구나이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오늘 한번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에 어거스투스 황제가 있는데 팍스 로마를 이끌었던 어거스투스 황제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를 다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구나이,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자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그런 증거들도 여자여라는 말이 남자가 여인을 매우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구나이라는 호칭을 번역을 한다면 Dear Lady, Dear Woman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NIV 번역에서는 woman 이렇게만 번역을 했는데 NLT 번역에서는 Dear Lad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마리아가 오랫동안 과부로서 자식들을 키워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 가정의 생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고 큰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남편과 같은 기둥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께 나온 그 매너는, 그 애티튜드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여라고 정중하지만 다소 의례적인 호칭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마리아에게 지금 여자여라는 호칭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가나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8마일에서 9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나사렛에서 이 가나가 보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유다와 시몬과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나사렛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식이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대거 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정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호소해 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는데 그것은 어머니에게만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부터 올라왔을 다른 가족들, 친척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심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들으면 무관심 그리고 거절처럼 들리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심이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원칙을 세우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간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관계를 가지고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적을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세우시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머니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에 따라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하며 오직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금 마리아에게 다소 딱딱한 말이지만 분명하게 지금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4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자의대로 판단하고 자의대로 행동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늘 시험하는 견고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것이 서로 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도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없는 것이며 그 소명에 비하면 다 부수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밝히신 것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그 뜻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대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시면 그 좋은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시카고 디어필드에 그 트리니티라는 그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신약과 교수 중에 D.A. 칼슨이라는 참 좋은 교수가 계세요. 이벤젤리컬 진영에서 참 명망 있고 신뢰가 가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의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예수께 접근할 때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반응할 때는 그녀의 믿음이 존중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아니라 성도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페이스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몰라요. 패밀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페이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그 페이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됐으며 우리의 간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의 문제를 고하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대답의 진짜 의미를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진의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마리아는 2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충격적이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할 때 하인들에게 매우 강력한 인상을 전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께서 믿음의 다른 권속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이 하인들에게 요청했어요. 절대적인 순종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주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고 선택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불순종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정결법에 따라서 거기 두는 항아리입니다. 단지 위생적으로 손을 닦아서 밥을 깨끗한 상태에서 먹기 위해서 이 항아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법에 따라서 손을 씻음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거기에다 갖다 물을 퍼 부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미 손을 닦고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닦는 데 소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들이 끝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이 끝까지 한 순종이라는 것이고 즐겨 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순종이 끝까지 그리고 즐겨하는 순종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어요.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있을 때 그 기적을 분별하여 깨닫고 유익을 얻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진정한 의미를 보는 영안이 없으면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아이고 좋은 포도주가 늦게 나왔네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눈이 열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과 몇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인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다가 어느 시점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을 떠다가 손 닦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아마 치도곤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저 이솝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인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이민 생활이 어떠세요? 어쩌면 이민 생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움을 각오할 때가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인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인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기쁨이 성도님들의 기쁨과 깨달음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의 절대적인 순종 때문에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면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1절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 사건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시 설교에 시작했던 바이런의 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더니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얼굴을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주인을 만나니 서서히 변화돼서 그 얼굴이 붉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청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눈 중에 저가 급변했습니다. 그 얼굴이 금방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겠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화받지 못하는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 안타까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S.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세월이 가면서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평생의 삶이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물도 그 주인을 만나면 그 얼굴빛이 붉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마땅히 붉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성도님들과 저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